할렐루야. 오늘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밤 예배와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16장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드린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오늘도 비틀거리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있음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부터 1002페이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심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경고를 무시한 자의 결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시 성도님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서판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선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예언하지 말고 듣기 좋은 것만을 말하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심판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유다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오직 소수만 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됨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면을 통해서 만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상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비대면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처럼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신 시간, 주신 여건, 또 이만큼의 환경 주심에 감사하면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직장의 여러 가지 환경상 또 여건 때문에 수요 예배를 같은 동시대에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혹여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도 꼭 함께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총을 통해서 꼭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동안,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혹시나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 날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앞전에 나와 있는 규절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패역한 백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돌이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기를 싫어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패역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앞전에 보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백성이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스럽고 불편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도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야말로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너무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프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정말 미웃고 정말 싫고 저주하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도 때로는 그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어떤 말들이지만 쏟아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말을 듣고 망하기를 원하거나 너무도 정말 싫고 미워서 하는 말들이겠습니까? 너무도 속이 상하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지금 살아가는 그들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극한 상황이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대장 되어 주셔서 앞서 싸워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심으로 그 국권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그 보살핌의 반응이라는 것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잘난 맛에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른 외부의 어떤 힘을 끌어와서 도움을 힘있게 되면 자신의 나라와 어떤 왕권이 보존되고 유지될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냐. 심지어 너희들이 하는 요구가 무엇이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정말 격하게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선견자들에게 선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보이지 말라,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하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내면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제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뭔가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어떤 죄책감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함이 마땅할진데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보여짐으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감에 대해서 찔림이 오면 그것을 극구 아니라고
거부하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까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도 포기하고 성경을 덮어놓습니다. 주일 예배에 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유다 보면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싫은 것이지.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좋은 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내 생각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거듭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심기가 불편하고 왠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인식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선견자, 선자들에게 말도 못하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지 않고 그냥 떠나가도록 제발 우리 남유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우리의 요구를 제발 들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오늘 남유다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쳐도 보통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다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고 살자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그냥 제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이런 교만함, 이런 패역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 21세기의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들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한데 모아서 함께하면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이 지킬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모든 문화가 인본주의 문화로 팽배히 가득 차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요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백성들, 이러한 죄악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나오는 지금 터진 담은 원어에 보면 높은 성벽입니다. 여러분, 높은 성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도 조금만 올라가면 수원성이 있습니다. 자, 수원성에 가보면 그 성벽이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 높은 곳은 그 중간에 어떤 성벽의 그 돌들이 튀쳐나오면 그 위에 있는 돌들이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영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왔다. 성벽이 지금 이 담이 쭉 높이 쌓여 있는데 불쑥 거기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르르르 하면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무너진답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더 나가서 애굽에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나라의 안녕과 어떤 영광을 또 어떤 위협으로 하여금 지키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그런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 그 삶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성벽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열심히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가면서 삶의 성벽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싫어하고 패역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쌓았던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무너짐을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되, 어떻게 무너뜨리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깨져버려서 더 이상 쓸모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 개인의 삶,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경고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징계하십니다.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붓습니다. 그때는 토기장이가 아낌없이 그 토기를 다 깨 부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또한 그렇게 부서질 것입니다. 물 웅덩이에서 물 뜰 것도 없는, 하자면 그 토기가 깨지면 일부분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그 조각을 가지고 물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토기가 깨뜨려짐이 적당하게 깨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쓸모가 뭐 하나 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것이오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할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을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거라고 거듭 말했는데 그들은 뭐라 하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무시함, 멸시함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냐고 끝까지 귀를 막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빠른 짐승을 타고 우리는 그렇게 도망을 갈 것이다. 하시면 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장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이켜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만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고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 다른 무엇을 신뢰하지 말고 돈이나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마침내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의 귀에 좋은 말만 듣기 원했습니다. 유다 말기를 보면 선자들의 말보다는 거짓 선자들의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혼란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불안을 부추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대를 똑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한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자들을 회유하며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자고 권합니다. 거짓이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만 거짓되어 홀로 몰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말일수록 따르기 편하고 솔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도는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큰 물난리로 인해서 이웃을 또한 가족을 잃은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또 많은 재산과 등등의 것들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